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답변서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 나는 가짜가 아니다.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적극적으로 아주 애타게 변호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이걸 알아야 이 고린도 후서가 차지하는 이제 그런 위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첫 번째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도권 변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연도를 AD 55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연도는 이제 AD 56년으로 보는데 해가 바뀌긴 했지만 6개월 정도의 그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6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그 6개월 사이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보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문제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교회 상황이 안정이 된 게 아니고요.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해져서 고린도전서 편지도 무용지물이 되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보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더 심각해졌다라는 소문을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바쁜 중에 너무나 걱정이 돼서 갑작스럽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제대로 잘 나와 있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잘 찾아보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갑작스러운 방문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은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반겨줄 줄 알았던 고린도 성도들이요, 바울을 배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때에 이제 누가 역사를 했냐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받아주지 않은
그래서 바울이 다시 배척을 받고 에베소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간 후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나머지 이제 또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한 통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썼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어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제 또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 준엄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데 디도 편에 이제 돌아온 그 이제 답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 바울의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바울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격려의 편지인 거죠. 너희를 너무 잘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찬 격려의 편지가 바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것인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있기까지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노력,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구절절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품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가만히 있지 않고 편지를 써서라도 또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그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이 노사도죠. 노사도의 그 눈물 어린 노력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그 안타까운 노력,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또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최선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만 우리가 이렇게 들어봐도요, 위대한 사도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와 그 사랑과 헌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쓰여지게 됐고요. 자,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사도권을 변호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기어코 변호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개인의 명예 때문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이게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됩니다. 복음이 훼손돼 버립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른 복음이죠. 근데 사도권이 만약에 부정이 돼버리면 이제 다른 복음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단이 치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손상이 되면은 이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바른 복음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벽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영생을 받는 이런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상실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목숨을 걸고 변호를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세력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요,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서 결국은 이단으로 되는 거고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몸의 부활이나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고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또 있는데 거짓 교사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른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100% 그냥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인데 그건로 부족하다. 인간의 행위가 꼭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적어도 금식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훼손된 복음, 손상된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일단 외모를 공격합니다. 외모가 아주 못생겼고 말도 어눌하고 육체의 병도 있고 어떻게 저 외모만 봐도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없으니까, 가짜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물러서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이런 구원의 역사가 훼손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복음을 변호하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마음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복음보다는 개인의 명예를 더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첫 번째 부분, 서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고린도후서를 이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